민기 형제 그 가게에 신방차 격려차 갔습니다. 저는 수원이 가게인 줄 알았는데 주소를 받아보니까 전에 받아보니까 화성이더라고요. 집은 그 의왕인데 저 삼본인데 가게 주소를 달라고 해서 간다고 받았더니 화성이더라고요. 그 같은 그 큰 대로변에 가게가 굉장히 커요. 아마 그 홀이 우리 예배당 보다 더 크고 그렇기도 한데 하여튼 꽤 홀이 컸습니다. 근데 이 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대. 너무 낙심을 하고 그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니가 또 같이 하고 또 이모가 같이 또 하는데 그분들이 별로 안 다니시는데 드러내놓고 기도하면 어떨까 반응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조용히 기도하고 밥 먹고 서로 교제하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어머니도 이제 아들하고 교회를 한번 나오셔야 안 되겠냐 했더니 나이가 더 들면 나가겠다 그러시길래 교회는 적을 때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또 본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방법입니다. 항상 긍정적이면서 조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책에 아주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 불러가지고 원래 11개의 계명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개의 계명을 줬는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11개의 계명을 판 하나씩 새겨서 11개를 줬는데 하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서판 하나가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가 모자라는데 모세는 그래도 10개나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만족스럽게 산을 내려간 거예요.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떨어져서 박살이 났나 하고 다 주워가지고 맞춰보니까 그 11번째 박살이 나 있는 그 서판의 내용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오늘 설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얘기를 하겠죠. 질문하라. 그리고 거기에 답하라. 그 내용에 성경으로 와서 쉽게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누군가 재미있게 지어낸 우화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질문하고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 답하며 살아라.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뭐냐면 질문을 하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믿음, 나는 궁금한 거 없어, 무조건 믿어. 그러면 우리는 믿으면 좋다 그러는데 믿음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믿음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건강한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믿음은 구약 성경의 단어로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도 사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믿음은 지혜다. 말씀도 지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지식이 많아지면 믿음이 좋아지고 그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지혜가 많아져야 돼요. 지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 지혜가 점점 많아지고 지혜가 점점 높아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혜로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이 살아있어야 지혜가 살아있는 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런 원리를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 속에는 다른 편에 서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교육학에서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다른 편에 서니까 다른 사람하고 반대길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르게 생각한다. 다르게 생각한다.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래야 되지?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다르게 생각한다. 이 말은 질문할 줄 안다.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브루타라고 있습니다. 하브루타. 그래서 회당을 가면, 이번에 유럽 가서 회당 가봤는데, 회당은 구조가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기 좋도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설교 듣기 좋도록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구조가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대화하기 좋은 구조라 해야 돼요. 그게 사실 성경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 가면 대화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공부할 때 쓰는 한 대표적인 방법이 그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또는 히브루타 그러는데 헤브루타 그러는데 이 하브루타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면 상대방이 그 질문을 듣고 나에게 또 역질문을 하고 그럼 그 질문을 듣고 또 내가 이해해가지고 또 역질문을 하고 여러분 이걸 이 질문하기 위해서는 발문이라고 그래요. 그냥 궁금하고 묻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누구나 하죠. 머리 좋은 사람은 궁금한 거 질문할 줄 알잖아요.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는 건 머리 좋은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의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또 그 질문을 들은 질문을 가지고 또 다른 질문을 또 질문으로 대받을 수 있는 걸 발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노벨상을 많이 타냐?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말 통하면 그때부터 이제 율법 공부 하브루타 하는데 아버지하고 하브루타 하고 회당 가서 랍비하고 하브루타 하고 친구하고 하브루타 하고 그러면서 계속 얘들은 질문을 받고 또 내가 또 역질문하면서 또 질문했다는 걸 내가 이미 이해하고 해석하고 궁금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자꾸 질문하는 걔들 어릴 때부터 그런 창의적인 머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 리나도 지금 분위기가 이래서 못 온 것 같은데 리나 같은 아이들, 리나보다 더 어린 아이들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3살, 4살 되면 모든 게 다 궁금해요. 엄마 저게 뭐예요? 아빠 이거 왜 해요? 이거 뭐예요? 어디 가요? 계속 질문하는 것만은 귀찮아 가지고 가만히 앉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애가 이게 머리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질문하면 그래 그거 궁금하구나 참 좋은 질문이야. 그리고 또 질문하게 만들고 또 묻게 만들고 그래야 이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권사님도 유치원 했지만 유치원도 선생님들이 피곤하니까 야 묻지 마 그만 조용히 자 앉아. 그리고 재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발달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질문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진도나가기 바쁘니까 연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묻고 아이들이 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묻고 아이들이 답을 할 때 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 2.7초래요. 묻고 나서 1초, 2초, 3초 몰라? 이것도 몰라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데 미국 사람들은 질문하고 나서 아이들이 답할 시간을 6.7초 내지 7초를 주는 거예요. 묻고 나서. 우리나라보다 3배예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질문을 할 줄 알고 건강한 질문을 할 줄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건강한 믿음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삶을 해석하는 능력. 왜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지?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석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마귀짓이 갔니,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실수 일을 저질러 놓고 왜 마귀 핑계를 대냐고.
그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마귀가 곡을 하지. 지네들이 길을 저질러 놓고 왜 마귀를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또 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 저주를 내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지가 하나님인가? 예? 목사라고 권해좀 받았다고 함부로 그렇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굉장히 경망스러운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뭐 답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묻고 기도하고 겸손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해석해낼 수 있잖아요. 왜 나에게 갑자기 병이 생겼지? 왜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삶이 흔들리지? 왜 갑자기 사업이 흔들리나? 왜 갑자기 이런 국가적인 이런 어려움,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언제나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닥치더라도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그걸 풀어내고 지혜롭게 답을 찾아가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 질문을 하는데 바리새인이 두 분하고 사두개인이 한 분 질문합니다. 그렇게 세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보면 15절에 나오고 그리고 23절에 나오고 34절에 세 개의 질문 나오는데 이 질문들이 보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일단 한번 뒤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번 한 절만 볼까요? 15절 한번 보실 거예요. 15절. 다 같이 첫 번째 구절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을 얻는 권리가 할까? 질문을 왜 했다고요? 트집 잡으려고. 말꼬리 잡으려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질문할 때 1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게 세워요. 우리 선생님 말씀이 너무 좋고 우리 선생님은 너무 훌륭하고 우리 선생님은 너무 착하고 우리 선생님은 너무 지혜롭고 뭐 자꾸 좋게 세워놓고 17절에 은근하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앞에서 막 띄우고 뒤에서 욕하고 혼담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상당히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요, 친구들하고 앞에서는 막 그 친구 띄워놓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덕수덕 하면서 뒷담하는 거, 그게 상당히 마귀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마귀에 씌웠다, 귀신이 씌웠다는 게 뭐 침 흘리면서 뭐 자빠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예? 그건 오히려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정신적인 질환일 수 있다고요. 뇌 질환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는 뭐 사랑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뭐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너무 훌륭해요, 막 그래놓고 뒤에 가서 뒷담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인간 저거, 저 목사, 저 장로, 저 집사 그러면서 계속 흠집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마귀에게 종로로 가고 있다.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 너무나 예수님은 의롭고 뭐 참되시고 7일의 도를 가르치는데 그래놓고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하면 말 트집 잡아가지고 뒤통수를 합쳐야 되는데 그 흠집 내라고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질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우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자 우문.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질문을 듣고 아주 현명한 답을 하잖아요. 현답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질문, 우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질문, 건강한 질문, 좋은 질문, 현문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답을 얻어서 우리 믿음이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복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질문의 목적이요. 질문의 목적이 예수님을 좀 더 알려고 하는 목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집 잡으려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한다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지금 대구 지역에 지금 뭐 제2의 우한이 될 것 아니냐 긴장이 감돌 정도. 그러다가 어저께 오후부터 갑자기 또 울산까지 지금 거의 확장이 됐어요. 신문 기사를 제가 자세히 보는 중에 좋은 점 하나가 있어요. 이 사태가 이게 참 좋다 이러면 또 해가지고 또 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19로 좋아졌다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동안에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이 기성교회에 위장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열심히 다녀요. 누구보다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 안면을 트죠.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통하잖아요. 뭐 지역으로 엮든, 뭐 학연으로 엮든, 뭐 취미로 엮든 엮어. 그 말이 통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작업이 뭐냐면 이런 아주 컴컴한 질문이에요. 컴컴한 질문. 우리 교회 장로님 사람들은 참 좋은데 좀 이렇지요. 그런 식이야. 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이렇지. 안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야 되지 뭐 지금 이상하네 질문이 그렇게 느껴지다가 몇 번 서너 번 자꾸 들으면 그런 정도 있지 이러고 나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포스트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학원 같은. 그건 아주 이 공개적인 예배 장소가 아니고 간판을 붙이지 않은 수시로 그 장소가 노출되는 장소로 옮겨요. 자기 집에서 하다가 다른 사람 집에서 하다가 사무실 빌려서 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걸 복음방 또는 공부방 또는 말씀 공부센터 이렇게 불러요. 그게 지금 전국에 100여 곳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가가지고 성경 공부해요. 뭐 비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인문학 강좌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포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추수꾼 전도 전략이라고. 그렇게 위장해서 등록에 들어오는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기성교회는 저거 아주 이게 망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지는 이 추수할 때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포수해서 자기 신천지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컸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도 그걸 파악한 게 정말 다행인데 이 사람들이 대구 교회당에 모였잖아요. 다대구 시파회당에 모였어요. 그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건 또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인이 지금 공개한 이야기예요. 기사에 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봤어요.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인이 13,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00명 정도는 대구의 일반 교회에 잠입해 들어가 있는 추수꾼, 전담 추수꾼 전도인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대구 지역에 5,000명 정도가 2인 1조가 되든 3인 1조가 되든 한 사람이 되든 주로 대형 교회, 그래 표가 안 나니까 우리 교회는 당장 하잖아요. 매매 안 되니까. 그게 숨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이제 지금 포습 작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확진이 됐다는 말이에요. 대구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런데 어디 갔어요? 동선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간 걸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CCTV로 잡아내지 않는 한은 그건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공개하면 자기가 거기서 추출을 당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아무리 그럴듯한 질문이라도 말이라도 이게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은혜를 좀 더 은혜를 받고 좀 더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현문이 되고 현답이 되지만 보석에 다른 계산을 깔아가지고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마귀의 앞자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궁금증이 좀 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알고 싶은 질문, 배우고 싶은 질문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다윈이라고 하는 지나 유명한 종의 기본을 써서 유명한 과학자입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아는 자매 가운데 호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분. 이분이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이 다윈이 임종하기 얼마 전에 이 호프 여사를 집에 불러요. 불러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미숙한 개념을 알고 있었던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맞죠? 과학자로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발표 많이 했잖아요. 나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시도해보고 언제나 모든 문제를 찾아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과학자니까. 왜 이랬지? 왜 이짐승은 여기만 살지? 왜 이짐승 종자가 저 다른 섬에도 있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문제를 찾아보려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도 놀랍게도 이 개념들은, 자기가 연구한 개념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지고 사람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그들 나름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진화론이 종교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나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오후에 내가 몇 사람 좀 이웃 사람 모아놓을 테니까 우리한테 와서 말씀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호프 여사가 다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무엇에 대한 말씀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이 다윈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궁금한 것을 가지고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목적이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은혜 받고 주님을 더 알고 교회를 더 섬기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쪽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우리가 묻고 답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질문이 내 믿음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또 우리 공동체들도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더 믿음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 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질문에 보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 하나를 물어요. 구약 율법에 보면 이 땅에서 형제가 셋이라고 만약 가정을 합시다. 뭐 7명이 이제 원래 보면은 자 형제가 많아 형제들이. 근데 형님이 결혼해서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리고 돌아갔었어. 그러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줘야 돼. 그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대를 이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를 잇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이제 둘째가 형수님하고 이제 같이 살았는데 또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리고 또 둘째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셋째가 또 형수님하고 또 같이 살면서 또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동생들이 결혼해도 안 해도 관계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천국 갔어요. 그 천국 갔어는 그러면 첫 번째 형님하고 결혼했던 그분은
그 아들이 7명이라면 누구하고 천국성 살아야 돼요? 아주 되게 재밌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네? 그걸 알았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뭐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내용이 괜히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 어떤 영적인 호기심을 채우려고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그 호기심 채워서 뭐 할 건데요? 저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뉴스 옛날 거 이렇게 뭐 한번 특집으로 다큐멘터리 하는 거 제가 잠깐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가 쫙 나오더라고. 그때 제가 그때 경신에 교목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를 잘 알죠. 네, 1992년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음이 성교회 뭐.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언제 오느냐 물었게 또 어떤 할머니 나오더라고. 할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계시받았던 할머니야. 그래서 예수님 1992년에 오신다는 맨날 몇 시를 오십니까? 처음에는 답을 안 하더니 어느 날 기도를 세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10월 28일 딱 머리에 새겨주더라고요. 그래서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또 애들이 또 기도했더니 그것도 예수님이 또 10월 28일 하늘에서 쫙 10월 28일 딱 그래가지고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전부 다 흰 옷 입고 다 집 팔아가지고 담임 성교에 갖다 바치고 이장님 목사한테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뻥쳤잖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온다 그랬죠? 언제 오는지 그 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서 질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왜 하냐고 우리가. 예?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중매가 결혼해서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처음에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싸웠다기보다도 형이 동생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하나 더 줘가지고 이제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주었는데 그 대신에 사고를 친 처자들 가인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이 쫓겨나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럼 누구하고 결혼해요? 지금 사람이 아담, 하와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 아벨, 셋 그러다가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럼 네 사람 남았는데 그럼 누구하고 결혼해? 이상하죠? 궁금하죠? 저도 성경 공부 관심이 많았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공부했어요. 제가 시한부 정말로 계시록 공부도 많이 했고요. 많이 했어요. 저도 이것도 막 책 찾아보고 많이 했어요. 오죽했으면 고등학교 2학년에 주석을 사서 막 했어요. 신학자들이 보는 주석을 읽어보니까 막 말이 되게 어렵더라고. 어쨌든 그래도 막 알고 싶어가지고 그 부분 막 해석하는 거 막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책을 들고 생각해 보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주방을 다해가지고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는 누군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누구하고 했지? 그거 알면 어떡할 건데? 예? 그걸 알면 어떡할 건데? 알아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해석해내요. 주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생활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밝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문화인류학을 설명하는 책도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을 보여주는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 자연과학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니까. 성경책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고래는 나와야 안 나와요? 고래는 나오지. 악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악어는 나와요. 그런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안 나와. 익룡이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이제 한글에 적은 사람들은 이상하네. 분명히
자연과학사 박물관에 가면 티라노사우루스도 있었고 덩치 크고 목이 길고 순한 풀만 뜯어먹는 그런 공룡도 있었고 하늘나라는 익룡도 있었고 그 성경은 그런 거야? 그 괜히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알면 뭐 할 건데요? 성경 가지고 과학 연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학자들이 기독교 변정학의 차원에서 연구할 가치는 있지만 우리가 연구하고 관심 가지고 질문을 던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의 내용이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세월이 저는 1958년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살고 있잖아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걸 물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하나님 복을 받고 살 것인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고 내가 위축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걸 승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묻고 답하면서 가야 이 믿음 생활에 내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내 영적 생활에 자양분이 되는 것이지. 괜히 궁금증을 풀려고 궁금증을 풀면 뭐 하냐 이거 그래. 아니 천국에 가가지고 7 형제가 그 첫 번째 형수 누구하고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천국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천국에서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나라에서 사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루마니아 단계 선교 준비할 때요, 거의 추우니까 다 마스크 준비하자 그랬어요. 근데 루마니아 선교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루마니아에서는 마스크 끼고 가면 전부 다 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피 대상이래. 우리가 명색이 전도하러 간대 루마니아는 호스피스 병원도 보온도 가고 막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러 갔는데 마스크 춥다고 마스크 끼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환자인데 저 전염병 옮기는 사람인데 코로나19 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못 하는데 그 나라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지식과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되게 똑똑한 것처럼 되게 이렇게 고등 수학을 푸는 것처럼 고등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어서 더 하나님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이 코로나19 사태 때 더 건강하게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살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웃과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런 것을 묻고 생각하고 답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복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질문의 의도인데 오늘 본문이 보면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질문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래요. 그 말은 율법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 말인데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뭐냐?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게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고 계명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의도가 뭐냐? 오늘 본문이 나와요. 볼까요? 자,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 입을 딱 닫아버렸거든요. 앞에 질문 뭐 부활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 가지고 하나롭게 딱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업된 거예요. 이제 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같은 유대인들하고 동시대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잘 안 믿어요. 이 사람들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로마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친로마파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좀 더 영적이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게 서로가 생각이 잘 안 맞아요.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저희들은 너무 이렇게 현실에 너무 욕심이 많아. 우리가 죽어서 천국도 가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도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는 너무 안타까워.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래야 되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보고 쟤들은 늘 영적 소리만 하고 현실적으로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지금 이 코로나19인데 마스크도 아니 좀 비싸던데 마스크도 사서 또 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시집장가도 해야 되고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맨날 뭐 영적 저 소리만 하고 참 안타깝네 답답하네. 그러면서 서로 좀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에서 최고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왜 이 질문하냐? 에? 사두개인들 시기해가지고 사두개인들 디스하고 싶었어. 사두개인들 공격하고 싶었어. 그거는 살리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해치는 질문이야.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인이 행복하고 이웃이 감동하는 거였는데 교인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행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교인이 행복을 가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내가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자.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우리 집사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우리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학생들은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러면 교인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또 이웃과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한 구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답을 해서 와 진짜 현답이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답을 하냐. 은혜 받았다. 네? 놀랐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믿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야 진짜 설교 잘한다. 그런데 디스하네. 야 놀랐다. 그래 놓고는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마음이 닫혀있는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꼬여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옥토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그럼 설교 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듣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듣는 사람의 잘못이지.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듭시다. 내 마음에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주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혹시 쓴뿌리가 있고 내 마음에 혹시 닫혀있는 것이 있고 내 마음에 혹시 가시가 있고 내 마음에 혹시 가시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마음이 주의 말씀, 주의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 잘 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리며